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믿음을 변함없이 성경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우스 코리아의 시간으로 2018년 8월 7일 주일 지나서 창조 후 셋째 날 화요일 점심때가 되었네요. 예, 오전에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벌써 점심때가 되었네요.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왜 첫 열매가 되는가, 그리고 왜 장자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동시에 도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그 새벽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치시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자손이 뿌리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귀한 그 큰 내용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서 한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800여 문 중에 한 4분의 1은 금방 이렇게 말씀에 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가지 토양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토양 중에 결국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4분의 1, 이곳에 떨어지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4명 중에 1명꼴로 광야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광야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거나 예수님 앞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영생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불행하게도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또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고,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돼서 4분의 3이 다 고사하고 마르는 그러한 슬픔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4분의 1이 열매 맺는데요. 하늘나라의 법칙 속에 여러분 모두도 4분의 1에 늘 항상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고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그저 가만히 믿음이 잘 성장하겠지라는 사람은 대부분 4분의 3에 열매 맺지 못한 땅이 된다는 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한 옥토의 땅이 되어서 열매를 반드시 맺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해서 주께서 저에게도 쉬지 않고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스타라는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스타의 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연예인이라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곳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별이라 스타라고, 또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 또는 인도의 볼리우드 스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통로가 되는 안목의 정욕에 타락한 별과 같은 스타라는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 예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벌써 이렇게 신명기 24장 17절에 모세오경에서 네 번째 책인 신명기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굉장히 큰 어떤 그 예언적인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결국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인간에게 죄를 선사하고 사망을 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게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깰 그 하나님 자신이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생각해 본 문제는 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별. 과연 이 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짚어가면서 차분하게 묵상을 짧은 시간 한번 별을 주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별로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주님을 만남 그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말이죠. 별을 창조한 시점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 특별히 넷째 날에 주님은 별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1장 14절에 셋째 날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넷째 날 공창의 광명 중에 주야로 태양과 달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별들을 만드시고 이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 말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넷째 날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넷째 날의 역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넷째 날 그죠? 큰 광명, 이건 태양을 말하는 거죠. 낮, 작은 광명, 밤, 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셨다. 많은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늘나라의 많은 영계에 대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욥기에 가면 말이죠.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존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낮춰주고 겸손하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욥기 38장 7절에 하시고 계시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그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새벽별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간 창조와 우주 만물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영계의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는 이것은 결국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우주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이런 것은 사람 만들기 전에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했다는 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새벽별들이 노래한다. 이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한 야곱에게서 별이 난다. 그죠? 그다음 11별이 요셉에게 또한 절했지 않습니까? 요셉을 포함한 12별.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예루살렘 성에 12대문의 이름들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섭리 안에 1초의 오차도 없이 곧게 앞으로 진행하면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일을 계속 이제 이루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잠깐 먼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의 또 중대한 말씀 하나로 또 우리가 제가 히브리서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룬 곳은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은 거의 같다고 시온산과.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그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리고 땅에 남은 자 중에 많은 자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요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땅이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교회는 먼저 첫 열매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설령 우리가 육을 떠나 주께서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마라나다의 신앙을 우리가 살다가 설령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 새벽별을 준다는 주님의 그 메시아의 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동참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편하게 안일하게 살다가 편하게 여러분 죽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다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부름받느냐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먼저 주께서 불러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다가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을 되느냐 그 차이일 따름이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실에 내 시간에 오실 때로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 기막힌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엊그제 아까 아침 제가 새벽 묵상에도 말했습니다만 수증기에 불과하거든요. 마이크로 그걸 보면 말이죠. 100만 분의 1초에 불과한 인간의 삶이거든요. 안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수증기와 같은. 결국 그 짧은 인생을 여러분 내가 조금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척하고 뭐 드리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이걸로서는 어떻게 만왕양 만주의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선교사만 또한 우리 사역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종들로서 작곡군 사명을 가지고 한 성령 한 침례, 한 말씀, 한 예수님 성경 말씀 66권을 가지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그 마지막 점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지금도 이곳에 오가면서 주님은 역사하시면서 특별하게 보는 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다음에 교회, 만민의 심판자에는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어나가 중보인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뿌린 그 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뭐냐 이겁니다. 장자들의 총회. 아무도 여러분 내가 장자들의 총회다, 이곳의 장자의 총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실까요? 잠깐 영어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가장 오래된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잠깐 보면 말이죠. 여기도 보면 말이죠. To 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성격된 장자들의 총회라는 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무슨 말인가 모르고 저들이 내 교회가 내 예배당이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저들이 총회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속에 사탄은 또 이런 잘못된 번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열매들인 교회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건 세상에 무슨 보이는 교회의 총회도 이렇게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합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그죠? 천열매인 교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아까 히브리 23장에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다. 장자들의 총회라는 건 여기 firstborn이라는 것을 장자로 번역한 건 잘했어요. 그러나 이 총회라는 것도 좀 세상적이고 이것은 뭐냐면 천열매, 그런 뜻입니다. 첫 아들, 그 다음에 천열매인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와 천열매는 뭐예요? 같다, 그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천열매는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제 특집 묵상에서 하늘 보좌의 24장로로 표현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바로 천열매도 첫 아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이 교회의 천열매로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가 하늘 보좌로 천열매로 여러분 그렇게 탄생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여기가 지금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것은 바로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천열매인 교회의 하늘의 모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천열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천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열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도 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12장에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새벽별을 주신다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먼저 이 어두운 세상이 깊었을 때에 먼저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큰 환란과 혼란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왜 천열매는 이 고난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담당하고 산순교사로 광야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새벽에 이 죄악이 깊어가는 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깊어가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왜 우리는 허련히 이 땅을 새벽에 떠나야 되는가, 천열매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여러분 보니까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은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교회.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의 이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중첩적인 이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혼자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부활 승천이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뒤로 교회도 여기에 붙어서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보좌로 올라감을 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새벽별을 준다는 주님의 약속으로서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로 표현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이 예비하신 보좌에 앉아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교회가 뭐예요? 예, 아까 말했지만 Firstborn, Church of Firstborn이라는 첫 열매인 교회가 하늘 보좌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영적인 총회에 하나 돼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좀 제가 말씀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중에 특별히 2장에는 4교회, 3장에는 3교회에서 7교회가 여기 지금 부지런히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성경을 떠나지 않는 무리들이 음녀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돼서 왕권을 받고 주님께 첫 열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에는 4개의 교회가 이렇게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2장의 네 번째 교회인 7교회 중에 여기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두아디라 교회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번째 교회 어떤, 여기엔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에 많았어요. 자칭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뭐를 들었다 받았다 하면서 뭐 말씀을 쓴다, 기록한다, 내지는 꿈에 봤다, 무슨 기름 부음이 넘친다, 흘러 넘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엉망이 된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 이세벨이라는 자가 와서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들을 감히 가르치려고 했어요. 꿰는 거거든요. 행음이라는 게 뭐예요? 음란한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행음을 하기 전에 영적인 행음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곁길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 행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로 나타나서 악한 자, 이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종들을 지금 영적으로 음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통하여야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거나 자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받는다 막 하면서 이렇게 참된 종들에게 여자로 행세하면서 이렇게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자칭 여자라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섞고 성경도 아닌 것을 성경 가지고 섞은 이자들과 떨어져 나간 이 예수님의 종들은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큰 환란에 남는 걸로 아예 여기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시, 영적인 침상이죠.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뭐예요? 보세요. 큰 환란에 던진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큰 환란에 던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이미 환란에 예비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7교회는 그죠?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쭉 펼쳐놓으면 교회의 역사가 되지만 그 7교회는 또 동시대의 컨템포러리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7개의 유형이 지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7개의 유형교회 중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주님의 교회라면 그곳에서 싸워 나가시고 싸울 용기가 없다면 나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혼자 두세 사람이 가족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히 우리 광야교회는 그런 분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 결단과 어떤 그 주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생명 내걸고 팔 걷어치고 주님을 섬길 각오가 없으면 광야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 속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이 특별한 부리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구분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이 여자, 이 사악한 이 사탄 마귀의 종에게 음란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감히 예수님의 성경 말씀만 증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일평생 예수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온 종들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결국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을 꿰는 말씀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섞는 음란인 거예요. 결국 이걸 행음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이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예수 행세하는 행세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뭐예요? 이자가 나눠주는 물질을 먹는 거예요. 야금야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하면서 이 자칭 선지자가 무슨 물질을 받은 걸 나눈 걸 야금야금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더러운 것을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완전히 오바이트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이 자칭 선지자가 주는 물질에 대한 것으로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종들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내가 주는 말을 통해서 이거 해야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택한 자들을 마지막 유혹하는 방법이 그것이거든요. 웬만한 것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사단 마귀가 속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써내 푸내하니까 거기에 다 빠진 겁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음행자 반드시 환란이 떨어집니다. 자녀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다 사망 소경을 들어서 같이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게 뭐예요?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성경 위에 뭐가 있다고 하는 곳에 갔지만 다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겨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마약이 있고 여기서 행음하게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주워 먹게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못 나가게 하거든요. 물질로 얼건매고 여러 가지 시간이 급하다고 하면서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면서 여러분 모든 걸 박차고 광야로 와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당당하게 주의 종으로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 외에 무슨 이상한 책이 있다, 무슨 예언이 있다, 무슨 꿈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이들이 받았다면 빠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도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이길 사람만, 왜? 내가 그죠?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 여자 이세벨을 만나면 말씀을 이겨서 빠져나와야지 여기서 같이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휴거에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큰 환란에 가운데 던지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고 이 말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던져내겠다는 겁니다. 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그대로 믿음을 가져라. 이겨라. 이거 알아볼 필요도 없다. 지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서 알아볼 필요도 없다.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여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완전히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다 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사탄 마귀가 완전히 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내 말씀을 도용해서 내 종들을 속이고 있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 발이 빛난 주석. 밟아서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데 결국은 여기 이단이 걸린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동안 잘 쌓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완전히 지금 물거품 되기 직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안 하면 환란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성도에게는 다른 점으로 줄 곳이 없다. 그들에게 바로 뭐예요?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인 새벽별을 주겠다 하십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분이 전달하는 건데요. 이 새벽별을 받는 그 두아디라 성도들은 모두가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냐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게 되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곁들인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두아디라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새벽별 모닝스타 또는 금성 비너스라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새벽별은 여러분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열매로 교회를 공중에 부름받아 보좌로 부르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 24장로로 표현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자로 보좌로 부름받게 하셔서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먼저 천열매로 불러주겠다는 그거예요. 새벽별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에 뜨는 별이지 않습니까? 그 새벽별을 주신다는 약속을 바로 이 두아디라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승리자들에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죠. 예.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지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경건치 않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잘못된 자들이 일어나서 얘기한다고 하면 특별히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여기 2장에 보면 말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뭐예요? 변화선상에서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죠?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완전히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친히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두 증인으로 이 땅 이스라엘의 후산 면반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두 증인이라고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게 그 말을 간증하다가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 예언이 있고 요한계시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를 주어진 것을 의미를 보세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풀으면 이단에 빠지고 스스로 거기서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완전히 영적인 간음자가 되어서 버림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여기 하나 있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단순한 샛별이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별을 주리라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할 때에 먼저 교회는 이 땅에 큰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그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한 이 새벽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새벽별이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자, 그죠?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아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난다고 하면서 새벽별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먼저 부활 승천하셨고 그 보좌로 우리가 또 끌어 올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끌어 올림받게 되는 무리가 바로 누구냐면 교회의 각 시대에 승리한 이긴 자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예, 그 이긴 자들의 모임이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는 우리가 작은 새벽별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광명한 새벽별을 이루어서 이 땅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하늘 보좌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던 그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 잠깐 갔다가 다시 올까요? 그 히브리서에 지금 말씀한 이 12장에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의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이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이 말은 여러분 애매모호한 게 아니죠. 이제는 뭐죠? 이제 천열매인 교회들의 모임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죠? 그러니까 천열매인 교회들의 모임이 여러분 언제 이르갔어요? 우리가 이른 곳은 여기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다시 말해서 천열매인 교회의 모임이고 하늘에 기록한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이름이 있는 우리들이 천열매인데 이 장자들인 천열매들의 모임이 언제 있겠냐 이겁니다. 예,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이 사건 속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2000년 전에 이제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2차적으로는 여기에 붙은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가 떠나는 것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이 무리들은 결국은 누구냐 보니까 바로 교회 시대 2, 3장에서 이기는 자의 무리들이다. 그거예요. 물론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철장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면서 심판 환란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저희들을 깨뜨릴 텐데 바로 천열매인 교회들이 이 새벽별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환란 전에 천열매로 하늘보좌로 간다는 의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잠깐 여기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또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이겨야 돼요. 이 사이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동참하지 못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극복한 주의 종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죽어라고 여러분 평생 증거하고 왔는데 이런 사이비에 걸려서 여러분 이 상급을 빼치고 여러분 새벽별을 놓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떨어지겠습니까? 추락하겠습니까? 예, 성경을 떠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 자칭 여자 선지자 이자는 성경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 성경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여자 이세벨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왕의 잘못된 여자 이세벨, 이 영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세상에 여러분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뱀처럼 구더기처럼 득실거리고 있어요. 예, 행음하게 합니다. 아주 거기서 막 그냥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듯이 재물 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거기에서 다 그걸 얽어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통제합니다. 마치 그죠? 그 무슨 뭐 미끼로 다 통제하듯이 여러분 빨리 벗어나길 바래요. 예수님의 종된 여러분들이요. 여기 가서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면 이런 곳에 걸리면 절대 새벽별을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공중에서 주님께서 천열매로 여러분들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100%입니다. 무엇을 플러스 알파하는 자는 반드시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부리다 결국 망합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마약을 먹은 거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마약을 먹은 거예요. 영적인 양귀비를 먹은 거예요. 예,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빨리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이 들어갑니다. 100% 땅에 남아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휴거는 무슨 휴거입니까? 새벽별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 이겨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보십시오. 맞죠? 새벽별을 주는 것. 새벽별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별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승리한 자들, 이 새벽별 주시면서 새벽별 대신 자신 주님께서 먼저 첫 열매인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을 떠나 주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호련히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잠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오늘 묵상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점심때 쉬었다가 또 한번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철장 권세를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 말씀은 시편에 가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편에 여러분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말이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였죠.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고 했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첫 열매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뭐야? 온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 66권을 1초도 떠나지 않고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승리한 첫 열매들이 모임이 바로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게 바로 영어로 보거나 원문으로 더 가깝게 보면 뭐예요? Church of First Fruit, 첫 열매인 교회의 모임, 그 모임은 총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러면 뭐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떠나 들림 받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맞죠?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산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든 그 대권의 그 주자로 주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니까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이 말이 요한계시록 맨 끝에 여러분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여기 보면 아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또 이것을 우리들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철장 권세를 왜 줘야 돼요? 왜? 예, 맞죠? 이상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찢깨고 사망과 그죠? 그 죄를 이 땅에 가진 사탄과 그 어떤 모든 악한 사탄의 존재들을 다 결박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철장 권세를 이기는 교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입 맞추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부가 사랑하듯이 더 엄청나게 사랑해야 되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에서 되지 않아요. 부부가는 서로가 없어 죽고 못 산다고 난리치면서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입만 나불거립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은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자식간의 사랑,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뜨겁고 아주 기다리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아주 그 시간이 안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진노가 급하시마 여호와에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신 이 대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이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단이 헌법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든 몇 개월 어디 공부 이런 모든 것은 다 말짱 사람이 만드는 하나의 그 규칙에 불러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너는 가서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맞죠? 그래서 철저한 권세 받은 이 주님께서 이 권세를, 그죠? 이 철저한 권세 받은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었고 그 철장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내냐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새벽별을 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새벽별은 주님께서 이 땅에 환난의 심판의 첫째인을 떼시기 전에 하늘보좌로 우리를 부름받게 하셔서 이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무리인 첫 열매에 우리가 환난 전에 주님을 보좌에서 만나주고 불러주겠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별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구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새벽별은 크는 여러분 밤중별도 못 받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이 새벽별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는 다윗의, 그죠? 이렇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을 조그만 새벽별들은 우리가 만나서 합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보좌에서. 맞습니까? 그 새벽별을 받는 사람은 뭐냐? 교회고, 교회는 뭐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첫 열매예요. 성경을 떠나면 첫 열매에서 빠지게 됩니다. 땅에 남아서 그 다음 열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얻는 우리가 입는 옷도 달라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입는 그 흰옷은 그 빛깔과 그 재질이 달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이 입는 이 흰옷, 이 7장에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나와서 흰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고 나오는 이 무리와 또 다른 거예요. 여기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여러분 첫 열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거부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금 첫 열매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4장 4절에 24장로들이 입는 이 하늘보좌의 흰옷은 또 다른 거예요. 7장에 큰 무리들이 나와 흰옷 입고 종려가지 입고 나온 것과 24장로들이 입는 흰옷은 다른 거예요. 첫 열매들이 입는 이 흰옷과 요한계시록 19장에 입는 그 다음에 그죠? 세마포 옷은 전혀 첫 열매들만 입는 엄청난 그 주님께서 허락한 옷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죠? 예.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새벽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명한 새벽별로 주님이 오시고 있고 우리는 저마다로 승리한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새벽별을 받고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가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이신 환난 직전에 세상 심판 직전에 먼저 아침에 도적같이 오셔서 죄악 세상의 캄캄한 밤을 가르시면서 우리를 새벽별로 불러주실 주님, 여러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잠들어 있고 세상에 여러분 쾌락에 젖어 있으면 절대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지 않습니다. 새벽별은 곧 우리 주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로서 교회가 처음 열매로 첫 열매로 장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24장로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첫 열매로 부르신다는 주님의 이 시대에 주는 최고의 약속인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주님을 공중에서 영광 중에 만나는 새벽별을 받는 주님께 인정받고 이기는 자의 무리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